주일 3부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묵상 30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모든 지역이 중요해졌죠. 지역 편차도 거의 없고 모든 지역이 아주 핫한 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 녹지가 제법 있었습니다. 목동 같은 데도 자연 녹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곳에 자연 녹지를 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예배당인데요. 이 교회는 모이기를 매우 힘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 녹지 교회 앞에 텃밭을 가꿔서 거기 상추 이런 거 잔뜩 재배를 해가지고요. 퇴근하면은 저녁 식사를 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불을 피우고 쌀을 씻고 밥을 하고 반찬 가져오고 국 끓이고 매일 저녁같이 그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하고 이렇게 먹느라고 모이기 아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 먹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가지고요. 한 교회는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게 제가 거기 가니까 서로 상대 진영에서 저를 따로 호출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기들 관점에서 다 얘기하시면서 그 반목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이게 교회 공동체다, 이게 교회 바른 모습이다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는 우리 이미 익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병원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전투선이에요. 전투함이에요. 그래서 전투하는 곳이고 또 병원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치유하는 곳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인데 유유자적하며 놀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노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싸우시고 잘못된 거 고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좀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힘을 흩어버리셨어요. 힘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은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에서 탈락한 거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사는 삶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착각 중에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요. 수없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모임에 계신 분인데 그 모임의 좀 위쪽에 계신 분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대요. 근데 올 때마다 전에 얘기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 일주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정반대로 바뀌나 봐요. 전에 와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게 참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그룹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어떤 한 분이 폭발을 했어요. 막 폭발을 했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 때마다 왜 바뀌어요?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분이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꽃을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사역을 예수님이 마치셨는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아마 거기 있으면 무리들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말씀 사역하시고 나니까 피곤하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그런 광풍이 일어나거든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게 광풍이라고 그러고 물이 막 배에 넘어 들어오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파도 치는데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배는 별로 안 크고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태어나게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잠잠하여진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초점이 안 맞죠. 예수님은 깨서 너희 믿음이 어딨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은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 말에 순종하느냐고 완전히 이제 엇갈려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풍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문제입니다. 물결이 문제입니다. 물이 배에 들어와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정말.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퍼내면서 물결은 치고요. 동력선도 아니고 노져서 막 퍼내면서 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지금 닥치게 된 여러 현상들이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라고 주님께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거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다 이거는. 그게 문제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아니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나를 과소평가한 거고 나를 안 믿은 거고
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냐고. 너희 믿음의 문제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에 제가 1, 2부 예배 때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 일을 만나서 요약을 하면 작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고 했는데 주님은 제게 응답하기를 내 믿음의 문제다.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막 경량이 몰아쳐요. 근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건 믿음의 문제다. 근데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펑크가 났어요. 아무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걸 수습을 하려면 시간이 한 3, 40분이 필요해요. 근데 자세히 다 설명은 못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벌어주시더라고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것 때문에 시간을 1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모두 마치고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내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그때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이렇게 시간 벌어주신 거는 정말 다이막하게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시간 벌어준 건 그때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믿어야만 일이 되는 자리로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만 일이 되는 자리로 주님은 부르세요. 다른 자리가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 아실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이에요. 내가 먹여줄게. 믿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앉아라.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첫 줄에 주는데 첫 줄도 다 못 먹을 판인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었던 거예요. 이 단순한 하나의 기적의 사건 속에 주님이 얼마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모든 병고침의 사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 모든 이적, 어떤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진 기적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항상 믿어야만 되는 자리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지지 말고, 바람에 지지 말고, 물결에 지지 말고 믿어야 돼요. 주님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꾸짖을 수 있는 분이에요. 다음 단계로 우리를 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단 믿어야만. 예수님 믿으면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점점 더 바빠집니다.
그렇죠? 자꾸 바빠져요. 네, 바빠지는데 평안해요. 평안하기 때문에 편안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평안하기 때문에 편안해요. 평안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넘어야 할 산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게 정답이지. 근데 가면 갈수록 주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 산들을 쉽게 넘어가게 돼요. 쉽게 넘어가요. 아무 해를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듣든 어떤 험한 일이 생기든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능숙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믿어야만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래야 더더욱 발전할 수 있고요. 더더욱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축복의 자리로, 은혜 충만한 자리로, 우리 1, 2부 예배로 하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만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한 주 사는 동안에도 믿어야만 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컨트롤 능히 해내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주께서 꾸짖을 건 꾸짖으시고 열 건 여셔서 반드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일을 겪습니다. 왜 겪어야 됩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일들을 앞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먼저 겪게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이제 비행기 조종하는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지금은 비행기가 좋아서 괜찮은데 옛날 비행기 안 좋을 때는 한 20몇 년 이렇게 조종사 생활하시면은 서너 번은 그 위기를 겪으세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믿음의 길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이 험한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완숙합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바심 내지도 않고 어떤 난관이라도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내고 수많은 결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신 믿음의 길, 진실의 길,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데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믿어야만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믿어야만 일이 되는 자리로 항상 부르신다.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주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서 모든 풍랑을 이겨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믿어야만 되는 자리로, 일이 되는 자리로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늘 내 곁에서 모든 상황을 제어하시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전진해 나아가는, 보다 더 넓은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심 제단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심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